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몸소 경험하고 또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가 드리는 이 찬양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요 우리의 영의 고백이며 우리의 삶의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산 상황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을 살 힘을 얻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갑니다. 각자에게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또 그 말씀부터 기도할 때에 기도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청명한 자들의 청명을 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아멘. 주일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수요 기도회를 맞이해서 기도의 자리에 또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 그리고 놀라운 사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면 크게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야 그 사건이 그 상황이 나에게 크게 다가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고 또 소중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나와 관련이 있고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능력의 자리가 여러분과 관련된 것 여러분과 상관이 있는 것이 되어야 그 은혜가 내 것이 되고요 또 그 축복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믿음을 떠나서 얘기할 수 없죠.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을 얘기할 때에 십자가를 떠나서는 그 믿음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핵심이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일어난 사건이고 또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 구원의 길이 열린 사건이고 장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가치와 소중함, 그 능력과 은혜가 나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가 오늘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연관이 있고 어떤 관련이 있고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에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은 기적을 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삶을 바꾼 십자가를 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찾고 계시고 구하고 계십니까? 기적을 구하고 계십니까? 혹은 지혜를 찾고 있습니까? 능력을 찾고 있습니까? 어떤 삶의 돌파구를 찾고 계십니까? 바울은 그 많은 종류인 것, 소중한 것, 귀한 것이 있지만 나는 당신들에게,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만을 전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십자가를 증거하면서 일평생 그 십자가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어요. 그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와 나와 십자가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그 십자가가 나와 관련이 있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나오는 능력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 즉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의 고통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 어떤 마음이 담겨 있냐면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통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겪는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모르는 분이 아니고 다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다 경험하셨고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왜 그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그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때문에 겪으신 고통이고 우리가 겪는 고통을 그분이 겪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고통입니까? 첫 번째는 육체적인 고통이에요.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과 아픔을 가하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육체의 고통을 극한으로 경험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고통은 정신적인 고통이었습니다. 사랑한 제자에게 팔려가고 모든 제자들이 모른다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저주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거기서 그는 극도의 외로움과 고독함,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겪을 수 있는 모든 정신적인 고통을 다 겪으셨다는 거죠. 더한 고통은 영적인 고통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죽음에 이르고 그 사망의 그늘에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단절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고통입니다. 사실은 인간이 겪고 있는
겪었던 고통이에요.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과 영적인 고통 말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겪으신 거죠. 우린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니까 나의 고통은 모르실 거야.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리는지 잘 모르실 거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십자가는요,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세워졌지만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세워져 있으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고통을 다 알고 있다. 안다라는 것이요, 그냥 보면서 너 고통 당하구나가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겪으신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그런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을 예수님 다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겪는 그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거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그가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는다는 겁니다. 왜 그런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 고통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받으신 거예요. 고통과 질병과 두려움과 아픔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것들 다 겪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건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더 힘겹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고백하죠.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살면 살수록 수고하고 슬픔뿐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기대하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여전한 수고이고요, 슬픔인 것 같습니다. 살아갈수록 인생의 짐이 얼마나 무겁고 힘겨운지 모릅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습니다.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다 경험하셨고 공감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고통 때문에 주저앉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다는 것은 단지 그냥 나와 함께 그 아픔을 당하셨구나, 공감하셨다, 이해하셨다를 초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 십자가를 극복하신 거예요. 죽음을 극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실패와 아픔과 고통만 보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지만 그 모든 것을 다 공감하시고 다 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고 이기게 하시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보면 더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더 어렵고 힘들고 또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을 보지 마시고요, 힘겨운 그 상황 때문에 마음이 더 어려워집니다. 너무 지치거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십자가를 묵상할 때에 힘이 있는 거죠. 그 찬양처럼 십자가 십자가,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그 십자가 바라볼 때에 내 안에
기쁨과 감사와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잘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아픔을 공감하고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모든 고통을 경험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보느냐? 때로는 힘든 상황 가운데 좌절하는 내 모습 보면서, 연약한 모습 보면서 더 힘이 빠질 수도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면 더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상황 가운데 십자가가 세워져 있음을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 십자가에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십자가에는요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릴까요? 십자가에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셨어요. 그 길에 막다른 곳에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그 뒤는 길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뒤는 무엇입니까? 죽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세워진 그곳에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사람이에요. 꽉 막혔다 생각하고 절벽이다, 그리고 막혀있는 담이 있다 생각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는요 세워져 있는 십자가지만 그 십자가는 우리가 통과해서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문이고 길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일 수도 있지만 주님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여러 가지 내용들, 여러 가지 주제들이 나오지만 성경을 읽는 다양한 관점, 시각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 역사로 보는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 그래서 창세기에도 장차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죽어 주시는,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를 읽든 민수기를 읽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지난주 우리가 묵상했던 말씀이죠. 민수기의 말씀에 광야에서 배역하고 반역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로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이 사람들을 물어댔을 때에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긴 장대 나무에 뱀을 매달아라 했잖아요. 그리고 그 장대를 높이 세웠습니다. 그 장대를 바라보는 사람은 그 뱀에서 물려서 죽어가지만 낫게 될 것이다. 이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과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과 구원 사역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구속사, 구원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 계획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정점이, 우리 역사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인 겁니다. 영원히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새롭게 열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생명을 소유하고 그 생명을 간직하고 그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 넘어 부활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권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멸시하고 그리고 어리석다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의 지혜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당시 그 사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서 들이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죽어주실 때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어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 터졌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것 같아 보이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예수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새롭게 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의 출생의 배경, 학문, 지식, 많은 것을 자랑할 수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자랑할 것은 하나밖에 없다. 무엇입니까?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자기의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그의 출신 배경과 지식과 학문과 권능, 힘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십자가를 그가 경험하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알기 때문에 그는 그 십자가를 날마다 증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십자가를 통과한 저와 여러분들은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새로운 기준이에요. 우리 인생의 기준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주인이 달라져야 되고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운 삶의 목표가 생기고요. 새로운 삶의 영향력들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지친 인생길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십자가가 그냥 그렇게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도 그렇고요.
십자가도 그렇고. 그러나 예전에는 그냥 보였던 십자가가 새로운 감동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다가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힘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새로운 인생의 길, 새로운 인생의 여정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새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어제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묵상하는데 오랜 기간 동안 그런 광야를 지나가요. 광야가 인생이잖아요. 모든 인생들이 그곳에서 다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새벽에 묵상한 것처럼 새로운 인구 계수를 한 것은 새로운 세대가 다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땅을, 약속된 땅을 분배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도 새 길을 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사막에서도 강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자리가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가 세워질 때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빛이 비치고 여러분의 삶에 생수가 흐르고 또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험한 세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십자가를요, 우리 삶의 자리에 세우고 또 그 바울의 고백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 능력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증거될 때에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덧붙입니다. 우리는 지혜롭다 생각하고 우리는 강하다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붙들고 세워가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합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에 미치지 못하는 거고, 우리가 강하다, 우리가 힘이 있다 얘기하지만 우리의 강함이 하나님의 약함보다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중요할 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요, 또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새로운 인생을 열어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말씀 붙들고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을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VIP들, 우리의 주변에 있는 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게 하시고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그 십자가를 통한 그런 능력을,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요, 또 저와 여러분들 주변의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첫 번째 기도 제목드립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고통을 다 짊어지셨어요. 다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어야 하는, 겪고 있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겪는 그 고통을 주님은 다 아시고 다 공감하시고 다 이해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너를 알고 있고 내가 다 이해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너와 공감한다. 그 주님의 음성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뢰셔도 되고요, 다 아뢰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좀 올려드리십시다. 육체의 연약함을 올려드리시고요, 정신적인, 정서적인
연약함을 올려드리시고 또 영적인 연약함을 다 올려드릴 때에 주님의 음성, 십자가에서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의 이정표와 새로운 방향을 주십니다. 날마다 새로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를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세계를 여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고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의 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 삶이, 내 인생이 새로워짐을 고백합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삶이, 내 모든 인생이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전에 좋았던 모든 것들, 이전에 쫓았던 모든 것들, 이전에 내가 바라봤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새로운 삶의 방향과 새로운 삶의 목표와 새로운 삶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그 방향으로 그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다 알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삶의 살을 다 아시고 나의 육체적인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나의 정서적인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영적인 단절과 영적인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원합니다. 내가 너를 인정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고맙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주님의 소식을 들으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는 마음 아파하는 그 성도들에게 힘이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찾아가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점을 보여주시옵소서. 지쳤을 때에 내 삶의 상황과 환경과 연약함 때문에 힘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나의 영을 만들게 하여 주시고 내가 고개 들어 내 삶의 자리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에서 오는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의 마음에 있는 걱정과 염려와 걱정과 고심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불안함 사라지게 하시고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인간의 생각들 다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인재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오늘 이 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 내가 성공하니 나의 만든 근심과 그를 사랑하게 하시오며 주여 내 마음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여러 가지 모든 것들,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내 삶의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중에 우리 VIP와 이웃 중에 우리 목장 식구와 연합교회 성도들 중에 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십자가는 어리석게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그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목장 식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VIP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함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해야 할 분들을 중보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하였고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살지만 아직까지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중에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 십자가와 나와 관련이 없고 나와 상관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어리석은 것으로 보는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에게도 이 십자가가 구원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십자가를 삼일에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를 통과해서 새로운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통과하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아가는 그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상관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와 관련이 없는 십자가가 아니라 나를 위한 십자가, 내 십자가를 지고 나간 자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그 마음에 예수 믿는 믿음을 가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해 안에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족 가운데 이루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니하면 그 십자가 관련된 십자가를 여겨가지고 우리의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VIP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목장 식구를 기도하며 우리 연합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십자가를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함께 십자가를 지고 나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한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능력과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걸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우리에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십자가를 따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십자가 붙들고 나가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의지하며 나가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간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경험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하여 주시고 역사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은 이번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정에, 우리 목장에, 우리 연합교회에 부어주시기를 좀 사모하면 좋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이지만
가정에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날로 지키지만 그냥 지나가는 날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가 좀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서 온 가족들이 말씀과 기도로 은혜받게 하시고 또 구원의 능력을 이 가정 가운데 베풀어 달라고, 특별히 5월 한 달 동안 매주일마다 가족들, VIP들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집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그리고 셋째 주, 넷째 주에 가족들, VIP들,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게 하시고 도전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예배의 능력을, 예배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들어야 할 자들이 들어야 할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보내주옵소서. 또 말씀을 통해서 영의 귀가 열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위해서, 드려야 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매주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버지, 이번 5월 한 달 동안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심령 가운데 들어가게 하심으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건실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결단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앞에 우리 굳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야 할 말씀을 아버지 드려야 할 분정분들을 보내주옵소서. VIP를 보내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할 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병고침의 역사와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5월 한 달 동안 VIP와 가족들 초청하여 예배하며 말씀의 예배의 자리에 함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일에도 아버지 예배된 영혼을 불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데 여러 가지 방해와 공격들 제하여 주시고 막아주시고 함께 서주셔서 하나님의 발걸음 통해서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인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심령에 물이 열리게 하시고 마음에 물이 열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한 달 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하게 하시옵소서. 말씀 앞에 영광을 나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온전히 내어주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르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버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기적을 나타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시간 기도할 때에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 식구들 가운데, 또 목장을 섬기는 분들 가운데,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 중보하면서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모든 질병과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마음이 흔들리고 연약해져 있는 분들, 육신적으로 힘들어서 마음까지 힘든 분들, 영적으로 회복이 필요한 분들, 신앙과 믿음과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육신과 마음과 영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과 믿음이 회복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고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함께 중보하면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십자가를 통한 생명의 역사가, 십자가를 통한 회복의 역사가,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수아와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연면하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 어머니를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신앙과 믿음 가운데 언제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만지심을 통하여서 그의 신앙이 극구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많으십니까? 아버지 만져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람이 갈 때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하여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권고하여 주시고 육도를 시간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가운데 통증과 아픔과 고통과 맹인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대에 깨끗하게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 시간에도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연약함을 닦아내는 성령을 가주시고 아버지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목장 생긴 목장 목녀를 목구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 직분자들 기억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에서 연약한 가운데서도 기쁨을 감당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주신 사명 붙들고 나가고 있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능력 가운데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증거하며 사랑하며 격려하며 위로할 때에 은혜를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뿐만 아니라 심적으로,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울감이 따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회감이 따라가게 하시고 불안감이 따라가게 하시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따라가게 하시고 흔들리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샘을 이렇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올라가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옆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이야기, 어떤 말들, 어떤 상황들, 어떤 세상의 공격을 가운데서도 주님을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옵니다. 주의 영적으로 함께 하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부르시옵소서. 주의 영을 정보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주님의 역, 주님의 역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부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시옵소서. 은혜를 하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함께 할 기도 제목은 돌아오는 주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돌아오는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온 가족 함께 예배드리고 또 명랑운동회 야외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오는 주일에 함께하지 못했던 가족들, 목장 식구들, VIP들 참여해서 말씀의 은혜 받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또 교제하면서 은혜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어르신들,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연로한 가운데 또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힘들지 않고 복된 노년, 믿음 안에서 회복되는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있는 모든 사역과 행사, 섬김을 위해서 많은 형제님들이 동참하게 될 텐데 또 섬기는 분들 또 이번 기회에 우리 형제 남성 리더십이 세워지게 하시고 진행되는 모든 일정과 순서를 통해서 은혜 주시고 또 다 함께 기쁘고 즐거운 은혜 나누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좋은 일기도 허락해 주시고 진행되는 순서마다 즐거움이 넘치는 그래서 성도 안의 교제함이 복되고 감사한 한 주 주일 될 수 있도록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는 주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 부모님들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중보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버지 하나님께 공부하시고 시간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을 중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일 복되게 하여 주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아버지 하루하루와 생활하게 해주시면서 연약한 지체에 원함께 해주시고 연약한 그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서 잘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한 가운데 기쁨 생활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회복되게 해주시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시고 정서적으로 힘들게 해주시고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생활하게 해주시면서 아버지 오늘 예배될 때에 VIP를 보내주시고 다른 목자식도 보내주시고 우리 가족들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보내주시고 거쳐가며 함께하여 주시면서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고 또 야외 가게 될 때 보관을 발전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 성난 새끼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건강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리고 없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가져주시고 진행자도 모든 시간을 주님께서 가져주시고 아버지 마음을 전신하고 아버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동행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시간을 가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즐거움의 시간을 가지시고 동참하는 그 기쁨의 시간을 가지시고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또 영적 리더십, 그리고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또 영적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의 영적 리더십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동사 목사를 위해서, 목자 목녀와 또 직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공고하시고 은혜 내려달라고,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기 평화 통일되고 큰 역할 감당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모든 경제, 사회 분야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목장에서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개척교회와 영적 기관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면 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리더십이 우리 가정 안에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영적 리더십이 제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남성 리더십과 영적 리더십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은혜와 복을 가지시고 모든 이신 가족들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쳤더라도